제가 군산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때 전해준 복음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복음을 이야기했냐면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제게 이런 반문을 한 겁니다. 뭐라 했냐면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 이겁니다. 항상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런 오해들을 자주 만나게 되어져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지만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나쁜 사람도 구원받아요? 이런 식의 반문을 꼭 하게 되어지고, 또 반대로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성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더라 이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늘 이런 오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오해를 늘 받아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6장 7장에 걸쳐서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다가 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1절 읽을까요? 7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을 살 동안 그를 주관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 법은 율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되는 원칙과 법칙과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윤리도 되어질 수 있고 도덕도 되어질 수 있고 양심법도 될 수 있고 사회법도 될 수 있고 그런 모든 원리와 원칙을 이 법이라는 단어에다 다 넣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법이 더 이상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너희는 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법이 주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져가지고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죄인이. 그러면 재판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를 계속 두고 그냥 재판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끝납니까? 끝납니다. 법은 산 자에게 통용되는 것이지 죽은 자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1절이고 2절 3절 볼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를 변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결혼으로 이걸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결혼으로 설명하는데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는 뭐라고요? 음녀라고, 불륜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러면 남편에게서 놓인다 안 놓인다? 놓인다. 놓이니까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음녀다 아니다? 아니다. 불륜도 아니다. 죄도 아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옛날에 지배하고 있던 법이 있고 남편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게 율법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이제 죽었다 이겁니다. 죽었으니까 우리를 지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한다 이거예요. 풀려나왔다 이거예요. 풀려나와서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었다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 하나는 법정에서 쓰는 법에 대해서 죽었다, 또는 결혼에 대해서 쓰는 이야기, 남편이 죽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법과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더 이상 상관 없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법이 우리에 대해서 끝났다 그러면은 우리 보고 무법자가 되라는 겁니까? 황야의 무법자, 초나 들고 다니면서 지 맘대로 쓰고 다니는 그런 무법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라는 물음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율법에서 놓이는 것은 무법자가 되라고 놓이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놓여서 어디에 붙으라고요? 예수님에게 붙으라고요. 예수님에게 붙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7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음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율법에서 우리를 떼어셔가지고 율법을 죽이고 우리를 거기서 떼어서 예수에게 갖다 붙이는 것은 무법자가 되라고 막 사는 인생이 되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좀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율법이 뭔가? 그리고 율법은 어떠한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총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행위로도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돼요. 그럼 율법은 왜 우리를 구원 못할까요? 율법이 무능해서일까요? 아니면 율법이 악해서 그럴까요? 뭐 때문에 못할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 수 없냐면 율법은 악할 수도 없고 율법은 무능하지도 않아요. 왜요? 율법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 주시는 것이 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좋은 것만큼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도중에? 하나님께 해보라 했는데 이걸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예수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다. 처음부터. 뭘 보면 처음부터인지를 아냐면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이런 거잖아요.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게 율법 아니겠어요? 첫 번째 그 율법이 뭐냔 말이에요. 첫 번째 율법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라 법칙이 있고 하지 말라는 법칙이 있죠. 하라 법칙은 뭐예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하라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도 있다고요. 뭔 하지 말라고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라 법칙과 하지 말라 법칙이 동시에 다 등장하는 첫 번째 율법이 여기에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율법이 언제 선포됐냐 이거예요. 아담을 놓고 아담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놓고 선포하는데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아니면 태어난 후에. 예를 들게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앞에 흙이 있어요. 하나님이 흙을 앞에 내어놓고 야 흙아, 하나님께 할 수 있겠죠? 흙아,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람을 만들 예정이다. 그런데 그냥은 못하겠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잘 순종하면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한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한번 해봐라 라고 이걸 줬을 리가 없다 이겁니다. 왜죠? 흙은 그걸 못해요. 흙은 못해요. 흙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도 못해요. 그건 무능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말씀을 지키려면, 이 법칙을, 이 율법을 지키려면 저가 진흙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야 돼요. 흙이 잘해서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넣어주시는 거라 이겁니다. 은혜로 넣어주시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은혜로 받아서 이제 생명이 된 거란 말입니다. 생명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생명이 돼야 돼요. 이거를 생명이 되는 걸 하나님께서 흙이 하는 걸 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셨다니까요.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아니면 명령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베풀어 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들어진 자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갈라디아서 15장 17절입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뭔가 우리와 남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시죠.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네. 원래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강 너머에 살고 있었다고요. 이방에 살고 있었다고요. 이방에 살면서 그의 가문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보가 깨진 거예요. 갑자기. 응? 뭐 뻐쩍뻐쩍 하더니 보가 깨쳐가지고 야 어떻게 우상을 섬겨?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알아서 그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는 계속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불러냈다 이거. 내가 했다고. 내가 데라의 집에 데리고 왔다고.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불러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하시는 게 나와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럼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장은 몇 장? 12장. 네, 훌륭하세요. 하나님 율법을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은 몇 장? 17장. 몰라도 돼요. 자, 알아야 될 거 이거예요. 12장이 먼저예요? 17장이 먼저예요? 이걸 알아야 돼. 12장이 먼저예요. 불러주시고 우상 아래에 있을 때 할례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내셔가지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가나안에 불러주시고 애굽에 가는 거를 그 부인 뺏기는 걸 불러주시고 전쟁에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 그돌라오멜에게 죽을 뻔했는 걸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할례라고 하는 걸 주셨다 이거예요. 할례 행하라 이제. 은혜가 먼저예요? 행함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아브라함도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그의 자손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몇 년을 사냐면 430년을 살아요. 430년을 어디에서 사냐면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살아요. 애굽에. 거기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신앙생활 여러분이 잘하시고 계시다가 여러분의 주변에 몽땅도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1년만 살아봅시다. 아니, 살면 안 되는데. 1년만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기대한 답은 이거였어요. 100명의 불신자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1년을 살았어요. 1년을 살았더니 100명이 전도되더라. 이러면 할렐루야인데 되게 많은 경우에는 쓸려가요. 1년이 아니라 몇 달만 해도 끌려가요. 네. 그런데 430년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종으로. 그것도 불신자들, 더 나아가서 온통 우상숭배자들이 있는 곳이어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을 알려주는 내용이 성경에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겁나게 중요합니다.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신명기까지가 그 모세 오경이에요. 그 중에 1장이니까 맨 처음에 쓴 거겠죠. 맨 처음에 뭐 나와요? 첫째 날 뭐를 하고 둘째 날 뭐를 하고 쭉 나오잖아요. 이거를 왜 여기다가 썼을까요, 여러분? 맨 처음에 왜 여기 이걸 썼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창세기 1장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과학을 발견하려고 그런다면은 그건 성경이 의도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성경이 의도하려는 건 이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이라는 세상은 몽땅 다 신이에요. 몽땅 다. 빛도 신이에요. 그리고 하늘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별도 달도 해도 다 신이에요. 땅에 있는 나무, 풀, 꽃 다 신이에요. 그리고 새도 심지어는 곤충도 더 나아가서는 이도 신이에요. 개구리도 신이고 몽땅 다 신이고 그리고 사람도 신이에요. 바로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범신론의 세계, 모든 것이 신이 된, 나보다 힘이 세면 전부 다 신이 된 그런 세상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도 믿지만 자기들은 뭐도 믿어요. 몽땅 다 믿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밑에서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수준이에요. 피조물을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 뭐예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머지는 다 그의 피조물이다.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여호와만 하나님이지, 너희가 그동안 나보다 힘만 세면 다 신이라고 섬기지 않았냐? 그 신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야.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어디에서 해 주로요? 어린이부에 가면 해요. 어린이부에 가면 믿음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1장에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수준이 어린이부서인 거예요. 지금 어린이부서예요. 뒤에 가면 신명기 5장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이 다 율법이에요. 점점점 자라서 율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의 시작은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고요. 또 이스라엘의 수준이 얼마나 좀 이렇게 영적으로 낮았는지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세요. 바로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의 종대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는데 이스라엘이 그 불려져 나가는 걸 거부해요. 안 나가겠다 그래요. 왜 안 나간다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사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로 밑에서 성벽을 짓는, 벽돌을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모세가 가가지고 이 백성 내놔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한다. 근데 왜 내놔야 되냐면 이 백성이 나와서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거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너무 편해. 너무 편하니까 예배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을 갑절로 시키는 거예요. 연애는 성벽을, 벽돌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재료 안 주겠다 이겁니다. 재료 안 주고 벽돌은 얼마만큼 만들어내라. 옛날만큼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그래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2배가 됐어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제 바로가 니네가 편하니까 예배하러 간다 그런 거 아니냐. 그래 안 편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당장 돌아가서 만들라고. 그리고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나왔는데 눈앞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세한테 가서 따지는 겁니다. 누가 가겠다 그랬냐고. 왜 쓸데없는 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하나님 당신 저주하기를 원한다고. 그게 이스라엘 수준이에요. 우리라면은 말이죠. 갑절로 시켜? 내가 세갑절로 하고도 뭐는 한다. 갑자기 왜 조용하시나요? 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우린 예배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일이 막 산더미 같이 쌓인다 하더라도 밤새 산더미처럼 일을 처리하고 예배를 나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수준. 이스라엘의 수준은 힘드니까 안 한다. 그게 이스라엘의 수준이라 이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출애굽이 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끄집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홍해바다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해요. 그들을 육체로만 본다면, 행위로 본다면 저들은 그냥 홍해에서 딱 죽는 게 맞는 수준이라 이겁니다. 근데 저들이 홍해를 건너와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율법은 여기까지 하나도 전달된 게 없어요. 근데 율법이 그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전달이 되어져요. 시내산 50일 지나고 나서.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의 물을 마시게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몽땅 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들에게 율법을 줘서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2개를 섞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저들이 뭐를 해서 율법의 행위가 있고 저들의 삶이 의로워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은혜 받은 자에게 뭐를 요구하더라? 행함을 요구하더라 이거예요. 율법을 하고 할례를 행하라. 그때 요구하시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위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렇게 온 거라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실까요? 이유는 율법은 방법이 아니고 진단이라는 겁니다. 진단. 뭐를 진단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죄인됨을 진단하는 여기라고요. 이거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만일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설교입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 설교를 유언 설교라고 하는데 여기에 말을 쭉 읽어보면은 사실 앞뒤가 말이 잘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안 맞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에 오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 결정하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이 하나님이면 우상을 섬기자.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결정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다. 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쭉 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섬기 맞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섬기겠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무슨 말 해야 돼요? 훌륭하다. 너희 참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느냐? 라고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 뭐라 그랬다고요? 너네 못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는데 못하겠다. 너네 못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어떤 구조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어떤 개념에서 여호수아 못한다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라면은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납니다. 왜 안 드러날까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러 신이 있어요.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우상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잘 섬길 수 있어요. 맞죠? 맞잖아요. 나 그냥 우상을 잘 섬기고 있어. 근데 이제 우상이 하나님과 같아서 우상 섬기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안다면 나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그리고 이왕 섬기는 거 잘 섬겨보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법대로 한번 잘 섬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섬기려고 할수록 안 돼요. 대충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해보니까 잘해보려고 성경대로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법대로 잘 해보려고 하면 해볼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줄 나타나요. 얼마나 못하는지. 내가 하나님이 또 얼마나 뭔지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법대로 해보라니까요. 법대로. 성경대로 해보라니까요. 그럼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가 그때서야 드러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잘 섬길게요. 말하기 전에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잘 섬길게요. 나 하나님 알아요? 네, 못할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인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죄를 용납하지 않은 분인데 너희가 그분의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네, 못해. 라고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우리가 법을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됨만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등장하죠. 누구냐면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법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지. 너무 잘 알지. 성경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다고 얘기되어 있냐면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멸시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법을 알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 겨우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높이더라고요. 남은 멸시하더라고요.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저들을 고쳐내지는 못하더라 이거예요. 아는 게 사람을 고쳐내지 못한다는 걸 가장 극렬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을 잘 알아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법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잡다한 것도 다 많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국회예요. 거기에 의가 있던가요?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분들보다 더 법을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법을 만들어내는 분들인데. 그분이겠습니까? 법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뭐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뭐 선거 때 보면 학력 사기쳤나? 어쨌든 막 쫙 나오잖아요. 저보다 낮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알고 법도 많이 아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거기는 의가 있어야지. 선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분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게 됐나? 그럼 제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이 저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그 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법을 만들어내고 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아이고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왜 그거 안 지킬까? 더 잘 드러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는 용도라 이겁니다. 그럼 연약함을 드러내서 뭐 하게 해요, 여러분? 정죄하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니네 안 되지? 하고 정죄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초등교사라는 번역은 지워야 돼요.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마치 느낌이 초등학교 선생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고 몽학선생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몽학선생은 뭐냐면 부잣집 있어요. 부잣집에 이제 부잣집 애기가 초등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를 가서 배워야 돼. 근데 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학교 가는 길을 몰라. 몰라가지고 내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나 바빠. 바빠. 목사님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누굴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자기 집에 똑똑한 노예가 하나가 있어요. 이 노예는 이 아이를 가르쳐주는 애가 아니에요. 뭘 알아야 가르치지 노예인데. 뭐 하기 위해서?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니까 학교에 데려다 주는 그 선생을 몽학선생이라 한다 이거예요. 율법은 그거라 이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우리의 죄를 드러내가지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갈까요? 그게 뻔합니다.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야 이거. 내가 법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이야잖아요. 내 마음이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써요. 그게 사람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되어줘서 아니 아담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딴 거 아니에요.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고 내가 옳아요. 남은 틀리고.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와서 엎드리겠습니까? 절대로 안 엎드리지 않죠. 십자가는 뭐를 지적해 주는데요? 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야. 내가 구원해 줘야 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이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백성이 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율법의 정죄함을 좀 받아봐야 돼요.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냥 좋다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조차도타해서 나의 자존감만 차츰 높아지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주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더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의지하게 하려고요? 예수님 의지하게 하려고. 그 일을 위해서 율법이 진단용으로, 마치 병원에 가면 MRI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계 있잖아요. 그 MRI가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그 MRI는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걔는 뭐만 하는 거예요? 진단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너무나도 선하기 때문에, 율법이 너무나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서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엎드리게 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해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고, 율법이 주어진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제목은 그냥 이렇게 달았어요.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알게 해줘서 예수님께 엎드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쓰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피조물을 뭐라 부른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옛날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기가 원인이었다니까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누가 원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원인이 된 자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까요? 로마서 8장 4절. 6장과 7장 복음에 대한 오해를 다 설명하고 나서 8장이 나왔어요. 8장 4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유,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서 뭐를 하게 하려고요? 율법의 요구를 행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했다 이거예요. 옛날 피조물일 때는, 죄인이었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설사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대로 살아갈 힘도 없더라 이거예요. 왜요? 그는 의에 대해서 죽은 자거든요. 죄에 대해서 살은 자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바뀐 것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고,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의에 대해서 살았으니까 죽은 것에는 반응 못한다 했잖아요, 맨 처음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이제 뭐에 대해서 반응한다고요? 의에 대해서.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한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살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뭐가 나오겠어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무법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죄가 그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 붙여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법이 거기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613주의 조문은 아니에요. 613주의 조문보다 더 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건 조문에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 미워하는 건 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조문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더 큰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구타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가 더 커요? 미워하지 말라가 더 커요. 미워하지 말라는 조문으로는 알 수 없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마음 누가 알아요? 의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 거듭난 자가 알아요. 그래서 그 자는, 거듭난 자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따라 하나님 법에 따라서 그렇게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면은 갈라디아서 7장 22절부터 볼게요. 갈라디아서 7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7장 5장 네. 퍽! 호박이 떨어진 거예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산다 이거예요. 사는 자에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에게 저런 열매가 나온다 이거예요. 저런 열매가 나오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산다는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우린 자꾸 부자인 사람을 잘 산다 그러고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을 잘 산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부자도 못 살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못 사는 사람은 허다해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거듭나 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부자여도 잘 살고 가난해도 잘 살고 공부 잘해도 잘 살고 공부 못해도 잘 살아요. 아멘 됩니까? 네. 그게 그 삶, 잘 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주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뿐입니다. 법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멋있으면 멋있을수록,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우리의 죄는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드러나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도에게 주는 겁니다. 누가 쓰라고 사는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죠. 하나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때로 가다가 넘어지면 회개하면서 다시 은혜를 구하고 한 걸음씩 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열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열매들이 나와서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용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법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셔서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역사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